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백만장자,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했고, 또 천만장자, 억만장자, 억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를 가진 그런 재산가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700조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튼 이 일론 머스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는데 이상하게 생긴 그런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철판으로 지붕도 하고 옆에도 하고 지나가서 보니까 문 여는 손잡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차가 어떤 차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런 차라고 그럽니다. 가격은 한 1억 5천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일론 머스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과거에는 위대한 사람 하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에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위대한 사람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하게 잘 감당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일론 머스크만 가치가 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묵묵히 내게 맡겨진 그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또 축복의 모델이 됩니다. 다윗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사람. 온갖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을 다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한 사람.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대적들을 자신의 힘으로 안갚음하지 않고 다 용서하고 포용한 사람. 가장 비천했던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오른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고난도 시련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대적들도 용서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인생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승리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내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룬 인생의 업적들이 있는데, 그 인생의 업적들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걸고 수고하고 노력한 그런 대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노력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수고도 크지만 노력도 큰 것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마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대적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기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마침내 승리자가 되었는지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속마음.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을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에게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침상에 엎드려서 눈물로 이 이불을 적셔야지만 되는 깊은 탄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곤란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탄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고 보여주지도 않는 마음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다윗의 마음,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지만 솔직한 다윗의 마음은 어떤 일을 하다가 깊은 낙심에 빠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낙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는 겁니다. 두근두근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일들을 당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뜻밖의 일들이 우리 앞에 생겨나면 정말 낙심하고, 낙심이 뭡니까? 이 심장이 떨어져 나가서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도하니까 싹 없어졌을까요? 시편 56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용장처럼 보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장수처럼 보였지만, 그도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오늘은 싸움에서 질 것 같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는,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이겨내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됐을까요?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편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철저한 외로움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가 없습니까? 혼자 오늘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외로우지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면 정말 외로운 겁니다. 그 외로움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다윗이 말하면 다 들어주고 다윗이 얘기하면 찾아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외로움이 있을 때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극복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고백하기를,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마음의 고통을 말하는 거야.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이 마음의 고통은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 거 소용없어. 하나님이 계셔? 너 기도하는 거 소용없어. 너 말씀 묵상한다고 소용없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소용없어.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무슨 눈물입니까? 슬픔의 눈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마침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윗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겪는 탄식보다, 우리가 겪는 불안보다,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보다, 우리가 겪는 슬픔보다 다윗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두운 마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삶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학생들도, 또 중년들도, 노년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마음의 어둠이 찾아올 때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있었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경이롭고 멋지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보면서 나는 경이롭고 멋진 사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혼자 저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양들을 지켜야지만 되는 그 어린 시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는 양들을 지키면서 눈을 번쩍 뜨고 양들을 보고 내 신세도 보았지만 하늘을 향하여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별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빛나는 별들을 하늘에다가 박아 놓으셨을까? 하면서 아, 저 하늘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신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지금은 내가 초라하게 있고 지금은 약하게 있고 지금은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이것은 나의 모습이 아니고 가난한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고 힘든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진짜의 모습은 나는 경이롭고 멋지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경이롭고 멋지다. 여러분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이현숙 집사님 나이가 드셨지만 경이롭고 멋지신 분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아니 우리 이현숙 집사님은 나는 경이롭고 멋진 사람이다. 아프고 힘들고 혼자 외롭고 하지만 경이롭고 멋진 사람. 성경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묘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 성경이 경이롭고 멋지다 그랬어요. 놀랍고 너무 멋진 거야. 심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다. 허투루 만들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는 하찮은 존재,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내 수준은 탁월한 수준이고 사람들이 나를 저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 그래서 어려서 목동일을 하는 정말 가난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사람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수준이고 지금은 목동일을 하고 지금은 사울의 낯을 피하여 피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일하고 집에 오셔가지고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시간 있고 그러면은 볼펜 갖다가 저렇게 연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잘 안 들려요. 우리 집사님 돈으로 산다 그러면 얼마 주면 사겠어요? 제가 이 그림을 찾을 때 별 볼 일 없는 화가의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 이렇게 해서 찾았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피카소입니다.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볼 때는 그냥 연필로 그린 대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다? 피카소다. 그러면 그림이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그림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그린 그림하고 똑같이 보여도 저 그림은 다른 그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이롭고 멋진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자존감은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능력이고 그런 마음입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자존심이 셉니다.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과도하게 반응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고 사울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에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나를 좀 비판하고 비난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할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받아도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경이롭고 멋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열등감이나 무기력이나 상처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확신했고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안 돼.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내가 아픈 몸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항상 외치십시오. 나는 경이롭고 멋지다. 따라합니다. 나는 경이롭고 멋지다. 여러분 그런 분입니다. 두 번째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내 형질, 어머니 뱃속에서 그 세포가 딱 분열되기 이전부터 주님이 나를 보셨다는 겁니다. 보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을 살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아시고 생각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아시고 모든 길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밤에 누우면 얼마나 피곤한지 어떤 마음인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그 화면에 올립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언제든지 항상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시편 139편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 원수들이 많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 악한 사람들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악한 사람들을 제발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 악한 사람들을 제발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19절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고통도, 감정도, 능력도, 한계도 아십니다. 나를 알아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알아줄 수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언제 알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드릴 때 만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만지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도록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때로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혼자라도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셀 수가 없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주의 생각이 내게 보배로우신지요.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모래알보다. 다윗도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실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결과 다윗은 현재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일만 보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 물질적인 것들, 때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실수 좀 했다고 할지라도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또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다음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셀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지금 조금 힘들다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완전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도록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해야지만 되는, 감당해야지만 되는 인생의 문제에서는 눈을 떼십시오.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고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경이롭고 멋지게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자기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경이롭고 멋진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셀 수가 없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이 한 주간도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